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역대기상 21장입니다. 역대기상 21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기상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브에세바로부터 다한에 이르기까지, 이 구약성경에서 브에세바에서 다한에 이르기까지 하면은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는 가서 브에세바로부터 다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여 그들의 수를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알리라 하더라. 이에 요압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이여, 그들이 다 내 주의 신하가 아니니까 어찌하여 내 주께서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죄의 원인이 되시겠나이까 하였으나 왕의 말이 요압보다 우세하더라. 그러므로 요압이 떠나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거쳐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이 두루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9개월 20일이에요. 9개월 20일. 그것도 이스라엘 전 지파의 수를 다 계수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근거로 사탄의 기질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요 기질합니다. 그 사탄의 기질을 경계하라, 이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빈자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가득 메워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잘 인도하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오전 예배에 시흥의 우리 조형구 형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형제님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나웃기는 그 가족의 마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이 저희 교회에 속하여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봉독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회중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준비케 하신 말씀을 증거할 뿐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착오 없이, 틀림없이 정확하고 또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충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를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곧 오셔서 저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역대기상 21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앞에 역대기상 18장 말씀부터 보시면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죠. 다윗은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자, 다윗처럼 성도들이 어떤 일을 성취하고서 의기가 충천해 있을 때는 늘 주의해야 돼요.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고요. 그럴 때 어김없이 마귀는 성도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도구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한다고. 자, 이 때문에 마귀는 어느 때나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 해오는 것이에요.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3K자를 찾아 키질을 하려고 두루 다니고 있어요. 사탄이 키질을 합니다. 사탄이 키질을 하는 목적은요, 쭉정이가 아니에요. 알곡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알곡이 지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알곡에 대해서 키질을 하는 것입니다. 키질. 예. 우리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키에다가 그 곡식을 올려놓고 까부잖아요. 그래서 이 가벼운 겨들은, 쭉정이들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죠. 알곡만 남아요. 마귀가 키질하는 목적은요, 알곡에게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저버리게 만든 목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키질을 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마귀의 충동에 의해서 자기 자신만 쓰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사건은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무려 7만 명이 역병으로,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요, 오늘 본문 보세요. 2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사탄이 지금 최종적으로 목표를 두는 것이 지금 다윗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는 것인가 보시라고요. 자,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에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자, 사탄이 최종적으로 목표를 잡은 것이 다윗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목적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항상 마귀는 누가 경건의 씨인가, 누가 하나님의 씨인가 찾고자 하고 그 씨를 아예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는 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했죠. 그 점에 있어서 사탄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도 모르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보 요원들을 두는 겁니다. 사탄도 여러분이 모르게 하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나와 똑같은 피조물이거든요. 차이가 무엇인가? 사탄은 나보다 더 지혜로워요. 더 지혜롭다고. 에스겔서 28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존재예요. 사탄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치고 마귀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사탄이 다 속이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사탄이 누구나 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실제 사탄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조만간 우리가 들려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당해요. 예, 홀딱 넘어가요. 자, 마귀는 다윗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케 함으로써 무려 7만 명이라는 무고한 백성들을 죽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 마귀가 표적으로 삼은 것은요, 다윗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고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면에서 쓸어버릴 전략이었어요. 우리는 마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영리하고 교활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시간이 되었음에도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성화하죠. 예, 우리 앞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들 신을 어떻게 만듭니까? 만들어집니까? 신이? 하나님이 만들어집니까?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속해 내신 분이 만들어진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었잖아요. 아론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요. 그 일 때문에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네 지파의 제사장들은요, 아론과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이 소금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만 살려두고 다 죽이려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모세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죠. 자, 지금 마귀가 표적으로 삼은 것은 다윗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마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영리하고 교활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점을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기질을 경계해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죠. 첫 번째, 사탄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만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소중한 다른 사람들까지 해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로부터 다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여 그들의 수를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알리라. 여러분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때 18장 2절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의 수를 세고 그들을 다스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라고 사무엘하 18장 1절을 말합니다.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왜 세느냐, 그것이 문제죠. 자, 여러분들 잠깐 사무엘하 24장을 보세요. 지금 역대기상 21장과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역대기상은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다라고 했는데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으니, 그럼 먼저 언제 발한 적이 있는가? 사울왕이 기브온인들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발생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알고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그때 한번 발했고, 이번에는 거기 24장 1절에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시어 그들을 향하여 말하게 하시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고 말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인종청소를 하시려고 하시는가? 아니, 인종청소라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보실 때도 아까 제가 서두에 무고한 백성 7만 명이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무고한 백성이죠. 근데 깊이 들어가면 그 전염병으로 죽임에 당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움직이시어 그들을 향하여 말을 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말을 하게 하셨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고 말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라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하나님과 대등한 신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세상 신이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고작 해봐야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과 고작 해봐야 이 세상에서만 통치를 하는 사탄과 대등할 수 없죠. 대등할 수 없어요. 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이 말씀과 다윗이 내가 그것을 알리라 했던 이 말과 비교를 해보세요. 분명한 것은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고,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교만을 부추기는 것도요, 마귀가 한다고요. 마귀가 해요.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늘 있어왔던 일이에요. 민수기도 인구조사예요. 따지고 보면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서 기록한 책이 민수기예요. 근데 다윗이 알고자 했던 인구조사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보다 인간을 높이고자 했던 다윗 자신의 그 욕망이 깔려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죠. 내가 그것을 알리라. 무엇보다 다윗은 자기 군대 대장 요압으로부터요, 때 아닌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분명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은 거예요.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알게 주셨어요. 요압을 통해서. 근데 다윗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요. 다윗의 목소리가 더 컸어요. 모든 신하들 목소리보다 왕 다윗의 목소리가 더 컸다고요. 예. 자, 다윗이 하려고 했던 인구 조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인구 조사를 하려는 생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는 아니었다고요. 다윗은 그 전에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의중을 물었어요.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계획을 하기 전, 계획을 할 수 있는데 계획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죠. 근데 자기가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 이 계획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계획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순서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배우자를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가 딱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가 딱 택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압 왕은 아이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 다윗은 율법에 따라 인구조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두 번째는 인구조사를 하려면은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따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각 사람의 수대로 혼을 위한 몸값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다고요.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에 따라 그들을 조사하며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혼을 위한 몸값을 주께 드리지니 이는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에게 역병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병이 생겨서 무려 7만 명이 죽었어요. 왜 그래요? 지금 방금 읽어드린 대로 율법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요, 그 무지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레위기서 보시면요, 사람이 알지 못하고서 범한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야 용서함을 받아요. 더 나아가서 부지 중에 범한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고 희생제물을 바쳐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무지한 대로 내버려 두라. 그럼 벌이에요, 그거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14절 말씀 보세요. 역대기상 22장 14절. 하나님이 다윗의 죄로 인하여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보내셨더니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더라. 그가 멸망시키시고 있을 때에 주께서 보시고 그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시며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내 손을 멈추라 하시더라. 이에 주의 천사가 여부수인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니라.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돌이키셨는가? 그 앞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네. 그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백성의 수를 센 후 다윗이 마음의 가책을 받은지라. 가책을 받았대요. 사람이 아무리 육신적이어서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대로 행동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더라도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양심이 그 성도에게요, 호소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고. 너 죄를 범했다고. 양심, 그 죄를 범한 그 성도를 향해서요, 너 죄를 범하고 있고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라고. 양심이 그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양심이 하나님께 대해서 선한 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 뒤로도 사람이 언제라도 육신적이어서 육신을 따라 범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양심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죄를 지었다고 정죄한다고요. 양심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를 해요. 다윗도 백성의 수를 센 것 때문에 마음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가 주께 말하기를, 가책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자백을 하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내가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악을 제하여 주소서. 내가 매우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인구조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준시하지 못하고 그런 크나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마귀에게 자신을 삼키도록 내어주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이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하게 되면 말씀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 실행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귀가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주저앉으시면은 그건 진짜 바보예요. 마귀의 의도에 먹히는 겁니다. 자, 마귀는 한 나라의 왕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는 경험이 없었던 애송이가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하려고 했을 때 마귀에게 한번 점유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육신의 정욕으로 죄를 지었다지만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는 상관없이 영적 교만이라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기질을 경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자백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근데 우리 육신이 또 마귀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에 대한 자백은요, 회개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저지해요. 그것도 저지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방금 제가 읽었었죠.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24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그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고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오니라. 군대 대장 요압이요, 그 신하들을 데리고요, 왕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9개월 20일이나 걸려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9개월 20일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24장과 역대기상 21장의 말씀 보니까 그 일을, 백성의 수를 계수한 즉시 가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자백을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참 시간이 걸린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은 9개월 20일이나 걸렸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10절에서 다윗이 마음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백성의 수를 계수한 그 일로 인해서 즉시 벌하실 수 있었는데 즉시 벌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할 시간적인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당장 오실 수 있어요. 아니, 벌써 오셨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전히 오시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밝혔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진작 오셨어도 오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인들에게도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교회 시대는요, 2000년이 훨씬 지났죠. 이 교회 시대는 모든 세상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유예 기간을 줬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해야 돼요. 계속 회개를 외쳐야 돼요.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요한일서 2장 8절 9절에서 말한 거예요. 자,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럼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형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면 더 이상의 형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착각이에요. 이런 착각이 무수히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전히 범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 죄를 범했어도 지옥은 가지 않아. 그 말을 하는 저희가 뭘까요? 죄를 범해도 돼. 그런 말은 없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로마서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용서를 받았어도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사는 동안에 응당히 받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려고 할 때요, 이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요, 마귀가 성도에게 내다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그 대가를 응당히 치렀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가 어떤 종류인지, 그 죄가 어떤 종류이든지 이 땅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응당히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를테면 중요한 거예요. 간증을 잃게 되죠.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상당 기간을 경제적인 그 곤란 가운데서 보낼 수 있어요. 상당 기간을. 또한 상당 기간을 다른 신실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못하게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상당 기간에 하나님을 위한 섬김에서 열애될 수가 있어요. 그 죄를 범한 그 대가 때문에, 죄 때문에 상당 기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서 열애가 될 수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꾸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야 돼요. 다시 그와 같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사야 돼요. 하나님의 신뢰를 얻어야 돼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네. 죄를 범하고 또 자백하고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죄를 범해. 똑같은 죄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신뢰하지 않아요. 아니, 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 데 가까운 가족이, 또 친한 친구가 똑같은 문제로 여러분의 실망을 줍니다. 그 친구, 그 가족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신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상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한 섬김에서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바로잡힐 때까지 그 열애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그래서 교회에 죄를 범한 성도에게 교회가 1년 이상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성도는 1년 이상 교회를 출석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잡혀져야죠. 교회가 나를 대하는 것이, 그 처우가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그 사람은 이미 이제 마귀의 그 수중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 성도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 성도는 그것을, 그 교회의 그 의중을 간파를 못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선지자 가스를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죠. 9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주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앗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일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제시하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니 가앗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3년간의 기간이든지 아니면 적 앞에서 석 달간 피하여 내 원수들의 칼에 쫓기든지 아니면 주의 칼 즉 전염병이 3일 동안 이 땅에 만연하여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것인지 너는 택하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께 무슨 말을 다시 전해야 할지 결정하소서 하더라. 다윗이 어떤 것을 택했습니까? 전염병을 택했어요. 3일 동안에 전염병이 이 땅에 만연하여 3일 3년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가장 기간이 짧은 3일.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은 죄의 대가예요. 죄의 분명한 대가예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어도 죄를 지었으면요 응당히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을 훈계하며 양육을 시키는데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집안에 대들보에 못을 박을 거예요. 못을 박아요. 그리고 아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칠 때 반성할 때요 박힌 못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대들보에는 못 자국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들이 스스로 좀 그것을 보고 좀 깨우치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전혀 깨우치지 않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아버지가 보라고. 네가 죄를 범할 때마다 못을 박았는데 네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못을 뺐지만은 보라고. 자국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담당하신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어요. 부활하신 그 몸에도 못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머지않아 우리를 위해서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못자국 난 손과 발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내 주님이구나 알아보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그 죄 때문에요 내 사랑하는 주님의 가슴에 그 마음에 못을 박는다는 거죠. 다윗은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양들을 죄의 유혹에서 지켜내지 못하는 무능한 목회자가 있어요. 자기 가족을 마귀의 불붙은 화살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가장도 있어요. 다윗은 자기 백성을 죄로 인한 진노로부터 전혀 지켜내지 못한 무능한 왕이 되었어요. 우리는 마귀가 노리는 것이 단지 우리 자신만이 아니고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양무리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탄의 퀴즈를 경계하라. 역대기상 22장을 보시면요. 그러한 이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역대기상 22장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이제 내 아들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나이 많아 늙어 죽음을 앞둔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자기와 같은 전철을 더 이상 밟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아들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번성하여 주께서 너에 관해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지니라. 오직 주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책무를 내게 주시어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만일 주께서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들과 명령들을 주의하여 이행하면 번성하리라. 왜 이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소중한 자기 가족과 백성이 죽임을 당했어요. 밧세바 취했을 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일주일 만에 죽었잖아요. 더 나아가 어떻게 됐어요? 암논이 살해당하고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 딸이 욕배이고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많은 문제가. 그것이 다윗의 대가였어요. 그렇게 혹독하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 의해서 충동질을 당하고 그 때문에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인간입니다.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지만 너만큼은 나처럼 내가 밟았던 그 전철을 밟지 말아다오.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 예,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들과 명령들을 주의하여 이행하면 번성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르면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접근했을 때, 이브라는 그 말의 뜻이 모든 산자의 엄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브에게 접근했을 때 단지 이브만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브를 손에 넣게 되면 그의 남편 아담도 자기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브를 손에 넣으면 그 아들 카인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요. 카인을 또 점유하고 그 동생 의로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여자의 씨, 여인의 씨를 보존하는 일을 막는 일을 서슴없이 해올 수 있었어요. 여자에게 무슨 씨가 있습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자에겐 씨가 없어요. 여인의 씨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구세주를 말합니다. 이 구세주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그 유대인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마귀가 이브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렸듯이 오늘날도 가족 중에서 가장 연약한
그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가장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장이 쓰러지면 가정이 존립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없는 여인은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서 잘 훈육해야 돼요. 자, 이 사실을 안다면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가장 또한 자신 때문에 자기 가족이 마귀로 인해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다윗에게 불순종을 부추기고 영적으로 교만하게 함으로써 7만 명이라는 소중한 주의 백성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했듯이, 지금도 마귀가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소중한 지체들을 실족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결코 혼자만의 범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연대의식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서로에게 필요한 지체라고요.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지체는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예배의 마귀는 우리 자신을 소나기에 넣고 다른 성도들까지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난 6,000년 동안 마귀가 끊임없이 써왔던 계략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계략을 모르지 않죠? 알고 계시죠? 네.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 한 사람의 그 잘못이요, 다른 신실한 성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게을리 하시면요, 성령 안에서 끼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명령을 게을리 하게 되면요, 여러분 가족이 뚫리는 거예요. 방어선이 뚫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요, 뚫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에 게을리하면 그 교회 전체가 마귀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점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당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다 같이 그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이 밀처럼 키질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4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주시하시고 누군가를 향해서 삼키려고 마귀가 키질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그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아요. 내어줄 수가 없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